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전도서 말씀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것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시는 넷플릭스에 보면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종이 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서 일어난 실제 은행 공금 횡령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이전에 이미 소설로 먼저 등장한 것인데요. 그 주인공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부가 되어서 은행에 재취업을 하는데 여차여차해서 1억 엔을 횡령을 하게 됩니다. 그 공금을 횡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변화와 그 다음에 그 돈을 둘러싼 그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극 중에 나오는 이 제목인 종이 달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종이 달은 종이로 만든 돈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일본 사회에서 종이로 만든 달을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찍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날이 이 날이야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 두 의미를 합쳐보니까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었던 그 날들 중에 하나였던가, 이걸 질문하는 제목이 종이 달이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돈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돈을 요구하고 또 심지어 돈을 갈망한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게 돈이 손에 잘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듯이 변화하는 달처럼 돈도 우리에게 왔다가 이내 사라지고, 그래서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런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돈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결국 돈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고 그 마지막에 결론은 허무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4일에 한 딸이 어머니에게 부동액을 먹여서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액은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열을 식히는 액체입니다. 그것을 잘못 드시게 되면 역시나 사망하게 되는데요. 왜 그랬는고 하니 그 딸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 2023년도 7월 달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돈과 관련된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참 끔찍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넣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던 그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우리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재화입니다. 그런데 돈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만족감이라든지 감사라는 것은 발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허함과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욕망이 충족될수록 더 큰 욕망을 갖는 유일한 존재이고, 그리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욕망이 충족되면 될수록 더 큰 욕망을 구하고 그리고 이내 그것을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에는 긍정도 있고 또 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역시나 우리 인생에 공허함,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이 전도서의 저자도 우리에게 인생의 공허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번영을 누려본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부귀와 영화가 많고 심지어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맛본 사람으로서 후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그는 자기를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전도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엘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모으는 자,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다라는 뜻이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으로서 젊었을 때는 아가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고, 그리고 중년이 됐을 때는 잠언을 고백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지혜를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죄를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의 주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헤벨 헤벨 헤벨하니 모든 것이 헤벨하도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는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특히 4번에 연달아 걸쳐서 헤벨하고 헤벨하니 헤벨하고 헤벨하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최상급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즉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만큼 부자가 없고 나만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없고 나만큼 지혜가 있는 왕도 없는 줄 아는데 그런 내가 감히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말하겠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모든 물질을 누려보고 심지어 아내가 1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려 봤지만 내 인생은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탐하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도 돈벼락 맞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임금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싶다. 이렇게 흠모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이 전도서에서 38번이나 사용하면서 자기 인생이 모든 인생들 중에 가장 많이 헛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증기, 그러니까 호흡 또는 텅 비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 입에서부터 바람이 나가죠. 근데 그때 나가는 그 호흡은 추위 때문에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야고보서 4장에 가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헛되어서 마치 한낱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야고보가 했습니다. 안개. 우리 지역 김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아침에 안개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저도 태어나면서 이렇게 안개가 많은 날은 여기 이사 와서 6개월 살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엄청 자주 안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해가 뜨면 날이 밝으면 그 안개는 사라집니다. 언제 또 안개가 생기가 싶은데 금세 사라집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무의미하고 이렇게 금세 사라지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헛되다 했는데 무엇이 헛되냐 했을 때 3절에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사회일, 세상일, 여러분 하시는 그런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회사를 가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해야 할 활동들을 아마 땀 흘리며 그렇게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라고 왔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조금 허무합니다. 아니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좋은 것 같은데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니까 덩달아 우리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내 인생이 헛된가? 나는 어떤 헛됨을 경험했었던가? 또 하지 못했다면 그럼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나? 헛된 것을 경험 안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내 인생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미리 깨닫는 자가 복되고 은혜롭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고가 너무 헛되다고 했는데 그 헛되다는 것을 이 4절부터 10절, 11절까지 솔로몬은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4절에 가보시면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대가 가고 세대는 오지만 땅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30년에서 40년이죠. 그러면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그죠? 100년이 지나면 3.5세대가 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고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개발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땅을 보니까 땅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10년이면 물론 강산이 바뀝니다. 도로가 나고 길이 나고 바뀝니다. 그러나 땅의 모습은 여전히 내가 보니까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이 3.5세대의 이 인생들은 얼마나 여러분 수고했겠습니까? 더 작은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순수하게 열정을 다해서 수고를 다해서 노력했건만 결국에는 죽고 나니까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별 차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땅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해에 대해서 말합니다. 해는 떴는데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뜨더라는 것입니다. 또 돌아가고 돌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바람을 얘기합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불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불던 것으로 바람이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런데도 강물은 그냥 흐르기만 하고 계속 졸졸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전도서의 말에 의하면 해 아래에서 내가 아무리 다림박질해도 세상은 그대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함이 없고 세상이 뭔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8절에 보시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얘기하는 것이 항상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중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6월 7월 정도 되면 장마가 오니까 아이고 우리가 물이 많은가 보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물 부족 국가 중에 지구상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여름이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떠내려갔네, 잠겼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네, 마네 그 얘기를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시고 나부터 뉴스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말로도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이 현상은 일어날 것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연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 쳇바퀴 도는 현상들은 우리에게 계속 들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우리가 수고를 다 하지만 그 수고의 대가로 얻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수고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다. 이 이야기를 역시나 우리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이성 교제를 했는데 잘 만났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난 뒤에는 좋은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그 사람 욕하고 서로 욕하고 심지어 그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라면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은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유아 상태가 아니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은 젖을 먹는 그리스도인의 유아적 상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웅장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 말함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이루었다 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나이인데 돌아보니 별다른 성과가 없고 변화가 없고 유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3절 말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집을 얻고 더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누려서 나보다 더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이걸 우리가 다 소망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1장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답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답은 나오지 않고 답은 전도서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허무한 인생을 가치하고 가치 있고 유의미한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어느 날 일을 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자기가 간직하기 위해서 옳다쿠니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설계도를 펼쳐내고 그리고 나무로 뚝딱뚝딱 곳간을 넓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자기의 그 소출을, 양식을 잘 차곡차곡 쌓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저 다른 이웃들보다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까 내가 이제 몇 년간 일하지 않아도 나는 이 양식으로 먹고 만족하고 풍족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와,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여, 당신이 지금 당신의 소출을 거기 쌓았고 그래서 곳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넓혀가지고 이제는 나는 부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데,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만약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그 곳간과 그 준비한 모든 부귀영화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빼먹고 하는 모든 수고는 다 무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해벨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그 재물을 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과 동록이 나옵니다. 좀은 뭐냐면 이 옷감을 갉아먹는 벌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록은 그리고 이 동절을 녹슬게 하는 녹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좀 이해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돈만 있으면 가서 옷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로는 옷감이 아주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 갈 때 여인들에게는 옷감을 줘서 보냈습니다. 뭐 요즘은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어제 혜미자매 결혼하는데 옷감 들고 갔습니까? 자기네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감을 내년, 후내년, 10년 후 옷을 해입기 위해서 미리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귀한 거니까. 그때 아니면 돈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준비를 못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준비한다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가져갔는데 좀이 그냥 갉아 먹어가지고 아무 수고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좋은 직장을 준비하고 계시죠? 좀 더 집을 넓힐까? 좀 더 좋은 자동차를 구매할까? 뭐 그런 고민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고 말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면 결국에는 좀이 와가지고 그거 다 갉아먹고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동록은요? 동록은 옛날에 여러분 동지를 만들 때 지금과 같은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 만들어 놓으면 비만 오면 습기만 차면 이게 녹이 쓰는 겁니다. 녹이 쓸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썩었다. 그러면 이게 동전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옷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놓는다 할지언정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유행 지나서 아예 입지도 못하고 돈의 가치도 결국 변하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고 도둑이 와도 뚫어서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 결국 해 아래에서 수고는 헛된데
해 위의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수고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방금?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수고입니다. 근데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헛됨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의 삶, 바울이 말한 바에 의하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 그리고 땅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죽이고 음란함을 죽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다 죽이고, 그리고 3장 저 끝에 가보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 아래의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땅 위에 있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견실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 견실하여라는 건 뭐냐면 일이나 생각과 태도가 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천둥번개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좀 무시했다면 그가 기분 나빠가지고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내가 진짜 너 아니고는 없냐 하고는 그 사람 무시하고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여러분 환경에 너무 많은 그 지배를 받아요. 천하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가, 그리고 제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부터 제일 먼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노력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결말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있을 때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일은 헛되지 않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우리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어디 갈까, 누구 만날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살까, 이거 고민하면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행하는 섬김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저 여러분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을, 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인생 무상, 헛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내 인생 정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야, 너무 가치로운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도에 한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 청년의 목표는 내가 돈 20억을 모아서 2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를 야곱야곱 먹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제 파악이 빨리 된 친구였습니다. 살펴보니까 자기 전공으로는 20억을 거두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쯤 하면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바꿉니다. 가수가 되고 그리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지금 그 회사는 시가 약 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 회사의 20%의 지분을 가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버는 것은 상당히 빨리 20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자기 목표를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 이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억이 아니라 여러분 2천억,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 내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미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곡을 빌보드 차트에 내가 올려야 되겠다. 동양인 최초로, 특히 한국 사람 최초로 내가 올리고 싶다 해서 무슨 곡을 썼는데 그 곡을 올렸는데 무려 4위가 돼버립니다. 이로써 그는 돈도 벌었고 그리고 명예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명예를 갖게 되었으니까 대저택에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누리고 음악을 하면서 그렇게 여생을 보내면 되는데 여전히 역시나 그 마음 가운데에는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이 안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그 허무함이 달래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애가 엄마가 젖을 주지만 먹으면서도 징징대면서 다 먹고도 징징대면서 그렇게 자기의 불만족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 젊은 청년도 역시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목표를 성취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허무한 거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내 목표가 잘못 설정됐구나. 이 목표가 틀렸구나. 돈이면 다 될 줄 알았고 명예면 될 줄 알았는데 돈과 명예는 수단일 뿐이고 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거구나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이웃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도 살지만 이웃을 위해서 잘 산다 그러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남에게 저렇게 베풀 줄 알고 자기의 재산을 저렇게 떼어서 나누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사람은 이웃에게도 많은 돈을 줘보고 나누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또 무익하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 있고 유의미한 삶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당연히 아니겠죠?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명예입니까? 좀 유명해지면 좋겠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아 실현하는 것입니까?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게 나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해주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화, 진정한 가치,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에서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해 위에 있는 삶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저는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잘 아시죠? 전능자의 그늘. 제가 이 책을 거의 한 20몇 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록을 막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이 19살에 기숙사에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이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이 마른 나무 토막에 주님이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짧게 살고 짧게 확 타오르고 짧게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다가 저는 이 세상 떠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열정이 그를 더욱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휘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의 4명의 선교사, 자기를 포함 5명의 선교사가 아우카족이라 하는 그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가셨습니까? 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도 그 길을 알고 갔습니다. 왜요? 아우카족은요, 외부와의 교류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무조건 창과 칼로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싸움, 죽음, 이걸로 자기 부족을 지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 5명의 선교사는 경비행기를 타고 찾아갑니다. 아내 다를까 저 숲속에서 아우카족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됐죠? 그냥 찔려서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총은 주머니에 다 있었습니다.
실탄은 발사된 것이 없고 그냥 당기면 나가는 총알이 다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걸 사용하면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들이 창에 찔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5년 후에 이 남편들의 아내들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급히 간호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죠. 갔는데 신기한 게 이 아우카족이 여자들은 또 해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일단 이 부인들이 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뭐길래 도대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섬김과 배품을 줍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창과 칼로 죽였던 그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왔냐면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추장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심지어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집회를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짐 엘리엇을 추억하면서 한 기자가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벌써 죽은 지가 무려 수십 년이 되었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 남편이 그렇게 죽지 않고 지금 당신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갔다면 그게 오히려 더 훌륭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의 남편의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 내 남편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불과 나이 19살에 결단을 했고 그가 순교한 나이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29세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평균 나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과 해 위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엘리엇의 삶은 29살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저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지금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내년에 돌아가신다면, 아니 오늘 내가 죽는다면 이 짧은 한두 시간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기는 어려울까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히 받으십시오. 감사히 받으십시오. 저는 애석하게도 자기를 가진 제 셋째 아들의 이름이 민하입니다. 하늘 민자에 축복할 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장애 모르고 이름 지었습니다. 태어났는데 장애입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이게 복이군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살아갈 맛이 납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을지라도 집에만 가면 아이 얼굴만 보면 저는 이내 어린아이가 됩니다. 왜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 우리 부부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당장 이거 못 때려치우고 아이 치료하고 재활병원을 쫓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이 깨달은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 아래에서의 수고로운 삶이 해 위에서의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느냐,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덧붙이게 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좀 등장시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끼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을 끼워 넣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서 생각 안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밖이나 안이나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나는 하겠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솔로몬이 잠언 16장 9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 아래에서 안 그래도 수고로운데,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데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그 수고로움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출근하기 전에 큐티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누릴 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해 아래에서 수고가 해 위에서 빛과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그런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정 안 해줍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교회를 욕합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세상을 왜 기대합니까? 세상에 의지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일상에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십시오. 너무 쉽습니다. 왜라는 단어를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더럽고 치사해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죽기보다 힘든데 버티고 살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땡볕에 나가서 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썸 타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국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재능 많은 사람 널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복되다 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의 목표가 감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허무하다라는 말 하지 않기로 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허무함이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세굴라라는 단어, 뭡니까? 보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화. 여러분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정해줘서 내가 보화가 아니고, 뭐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다 필요 없고요. 내 안에 예수님만, 하나님만, 그분만 계시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꼭 끼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를 물으십시오.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남에게가 아니고 자기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허무한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진정한 인생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